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학개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래 있었던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빌라가 들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있었던 그 교회 건물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교회 의자를 막 하나씩 빼가고 그리고 교회 집기와 그리고 여러 가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 앞에 들이닥치면서 그래서 그 빌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막 이제 부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었던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유다 백성의 슬픔과 좌절은 정말로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어떤 성전 그 장소적인 개념과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심판을 받는 이 방법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유다 백성을 심판을 하는데 훨씬 더 야만적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할례받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몇 가지 공식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다 끼워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 받고 싶으시면 이 성전을 당연히 지켜 주셔야 하죠 라고 하는 생각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이번에 제일 안 풀리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거 아시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이런 류의 생각과도 비슷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성전 건물이 있으니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정말로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그냥 쓰는 것, 그 정도쯤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쾌락을 주는 그 죄를 포기할 마음은 없으면서 제사만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마치 짜지 않는 소금이 세상에 버려져서 그리고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지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수모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큰 굴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을 내리신 후에 반드시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쓰여졌다고 해서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믿는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그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희망을 품고 돌아왔죠.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만 명이 넘는 이 유다 사람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황량한 예루살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들은 다 불타 있고 성벽들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곳에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막 방해하는 일들이, 그리고 텃세를 부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성전 일을 감당을 할 거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또 잘 돼야 되는데 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얼마 동안 짓는다 그랬죠? 얼마 동안 지었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 2년 동안 짓다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포기한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1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읽었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무섭고 그리고 따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 너희들은 적게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집에 가져가겠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잘 살려고 막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얻어가는 것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모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도 잘 모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중간을 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했는데 정작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일에만 굉장히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그리고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이 잘 되겠죠.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나서 건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식물이 사실 잘 자라나야 되는데 습기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농사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슬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한 달 내내 열심히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은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업을 해서 열심히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값을 못 받고 오히려 이득을 못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은 제쳐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자기 먹고 살 일에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바벨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방인 생활을 했었던 생활이 70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새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자기 할 일만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학개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개 선지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에 바쁩니까? 하나님을 다 완전 제쳐놓고 우리 삶에 너무나 바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늘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생각이죠.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과연 안정은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그 생각 가운데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가 물주고 그리고 너희가 태양을 쬐서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게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공중에 있는 새들이 배고플까 봐서 모이 주고 오신 분 계십니까? 새들아 너무너무 힘들지. 여러분 혹시 길에 있는 잡초가 막 횡해나 죽을까 봐 아침에 막 정성스럽게 수돗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 주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런데 그 동식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당연히 해주지, 당연히 공급해주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정말 듣기 힘든 말이죠. 듣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이유는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잖아요. 잘 살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혼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일을 하느라고 내 할 일도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내 집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듣기 싫은 말씀, 이 정말 듣기 힘든 이 말씀을, 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힘든 말들을, 그리고 꾸중하는 말들을 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obey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 그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나서 because가 따라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순종했냐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네 하던 일들 다 멈추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특히 저같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이렇게 몇 번씩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성경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타협하지 않고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듣기 힘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쁠 걸 뻔히 알지만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정말로 제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전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한 주간 피곤하게 여러분들 살다 오셨잖아요.
근데 뭘 교회까지 와가지고 뭘 자꾸 잘못 지적하고 막 피곤해 죽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사역을 하시면 아실 텐데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내가 전했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이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설교단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막 분풀이로 내가 그냥 한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고민들이 막 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도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각종 소그룹 리더들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셀장님들도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은 정말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8절의 말씀처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8절의 말씀 뭐죠?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쉬웠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나무로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낫을 들고, 그리고 저는 손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요, 최소 1-2시간씩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막 땀도 납니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동안에 농사를 짓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공사 한다고 누가 돈 대줍니까? 아니죠. 누가 돈 대야 되죠? 성전공사하는 그 백성들이 자기가 헌금 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단기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는요, 당장 돈 잃고 시간 잃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이 15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로 과연 이 말씀이 먹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학계에게 깊은 번뇌와 고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누가 피해를 보죠? 아기가 피해를 보죠. 이 젖을 먹는 아이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와 장로와 셀장과 동산지기와 여러 소그룹 인도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자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여러분, 듣는 자가 들을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만약 학계의 목소리가 그냥 여러 인간의 목소리로만 들렸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권위로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의 모습과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준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한 이유가 뭐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냥 여러 많은 사람들의 한 명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강연, 연설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최고의 보람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설교자로서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한 명 한 명 악수하잖아요. 근데 예배 내내 주무시던 분이 저에게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로 이분에게 응대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은혜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훈훈하게 끝낼까? 아니면 아니야, 이건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지. 집사님, 숙면 후에 피로 좀 풀리셨어요? 라고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분에게 선지자같이 말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절에서 매우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 기적이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뭐가 있죠? 여러분,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기적 맞습니까? 기적 맞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기적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사랑의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 하늘의 일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내 미래, 내 진로, 내 돈, 내 가족, 심지어 내 뜻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내 하나님, 온통 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건축 공사를 다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했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같이 살게 될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갑자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더 함께하는 일들이, 막 더 있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관리 책임 집사님이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가드닝을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삽질을 하고 저희가 나무를 베고 나무를 뿌리를 채 뽑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막 주방에서, 그리고 교회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소를 하는데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를 쫄딱 맞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저 기쁨의 표정,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부흥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의자에 이렇게 있는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미어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가책이 없이 죄에 탐닉하면서 중독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누가 감동시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그리고 내 희생으로,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나다, 나, 희생한 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사람이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 명령을 해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36장과 그리고 에스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전 세계 열방들이 뜨고 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이 강하니까 그렇게 됐다, 정치적인 파워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 중국, 그 밖에 여러 강한 나라들의 어떤 싸움들과 이 세계 정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이 낄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수고와 희생들을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잊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표현으로 섬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유능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일구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우리 311번,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